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6월절이라는 게 이제 23, 24, 25와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긴장감과 마태복음 23, 24, 25가 어떤 긴장감과 어떤 그런 깨어있으라 하는 게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시게 되면은 예수가 말하는 그 유월절과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월절로 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됩니다. 꼭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의 이 생각, 이거는 역반응이 아니라 아주 좋은 반응이죠. 왜? 상징으로서 유월절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상징으로서. 그러나 예수는 상징이 아니고 뭐예요? 상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꼭 잊지 마세요. 6월절의 상징을 뭐라고요?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죽어야 돼. 하루 전날. 안식 후 전날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단이 나병 환자 집에서 일어나는 이 여자애가 항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는 여러분 머리 언약의 성취로도 보셔야 돼요. 머리 언약. 옛 머리가 새 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왜 머리에 붓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완료가 되는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기름 부음을 붓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할 때의 기름 부음과 이 여자가 기름 부음는 거. 여러분, 이 조화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제가 앞에서 이 여자의 모습을 뭘로 봤어요? 성령으로 보았습니다. 돕는 배필로. 이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생각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한 일이 결국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복음이 지날 때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면 여자가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의 중심이 뭐예요? 메시지가?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 메시지잖아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에 이 여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음 시대의 주역은 누구예요? 성령이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파된다 그래요. 그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뭡니까? 그럼 이 여자가 향유 부은 거 이거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이거 말하죠. 아니에요. 죽으신가 부활. 그게 6월절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6월절 그러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걸 스타로스가 세워졌다고,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그러는 거죠. 너무 직설적인가요? 아닙니다. 전 좀 이게 절제하고 있어요, 지금요. 더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체해 그러면은 제가 더 못 가요. 아마 기회가 되면 또 던질 거예요. 어디선가. 자, 그래서 이제 14절 보세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아니 여러분 3절로 5절의 말은 뭐예요? 명절에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시작을 해버려요. 여러분 시작을 해버린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보류한 것을 뭐예요? 앞으로 땡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6월절 양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의 차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 가룟 유다구나. 다음으로 넘겨주는 일은 꼭 누가 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해야 돼. 가장 극적인 장면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이 유다를 정죄하거나 지옥의 자식이니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복음을 완성하는데,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의 다중사역 중에 하나의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의 다중사역이다라는 말까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요, 이제 그분은 베스트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자기를 거기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요. 너무 센가요? 저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돌려막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단지 들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충격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미 마귀를 이야기할 때, 사탄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나 사탄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시험 받잖아요. 왜 마태복음 4장에 예수가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고 3장에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등장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중사역, 예수 인자라고 하는 그 다중사역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걸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에게 충격을 준 말이 뭐예요? 예수의 다중사역, 다중인격이잖아요.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가능해요. 왜요?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이미 다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다중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다중이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이. 그러면 예수가 그런 인격이 아닙니까? 예수는 거룩해야 됩니까?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을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못 읽어냅니다, 여러분. 난제입니다. 주석가들이요. 못 풉니다. 히브리서에는 난제가 많아요. 못 푸는 성경 구절이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화모검서를 알게 되면은 다중인격이라는 말만 알아도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가 복받은 시대죠. 다중이라는 말이 생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사, 대제사장에게 이제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 반응 기억하시죠? 37장에. 예? 멀리서 형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저는 죽이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를 구덩이에 넣잖아요. 그죠?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그래, 누벤이 집어넣었다가 유다가 꺼내서 팔아먹는 장사꾼에게 30을 받고 팔잖아요. 가룟 유다가 받는 그 유다. 여러분, 그 유다가 그 이 유다라는 거 아세요? 그 유다가 이 유다예요. 그 유다가 이 유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다윗의 자손 유다만 알아. 다윗의 조상 유다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중이라는 말을 써먹는 거예요, 성경이요. 다중. 다중을 모르면은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 유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를 모른다니까요. 37장에 예수를 파는 그 유다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거기서 파는 그 유다가 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과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연결되겠죠? 연결시켜 보세요. 연결시키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요셉이, 여러분, 어떤 요셉이에요? 응?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아버지. 그 요셉. 여러분, 그런 신비함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짝을 맞춰 놓고 이렇게 복에 엮어놨고, 그 엮어놓은 이야기가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풀리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아요, 여러분. 은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사용된 은은 속전이잖아요, 속전. 그래서 속전과 관계된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구약에. 이건 고대의 간섭에 있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전국은 속전을 내야 돼요. 패전국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에 일어났을 때에 패전국이 내잖아요. 근데 안 내죠. 일본은 머리를 써가지고. 그게 6.25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전쟁할 때 러시아가 지잖아요. 그 일본이 받아낸 액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엄청난 액수예요. 패전 국가가 낸 그 전쟁 비용을 낸 게요. 일본에 몇 년치 예산을 그러더라고요. 받아낸 게. 일본은 수주 맞은 거죠. 전쟁 치러가지고. 그 재미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전쟁하면 재밌네. 그 맞들인 거예요, 국민들이요. 그래가지고 공짜 돈 들어오니까. 그런 거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 다 나와요. 요즘은요. 너무 재밌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30에 팔리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왜 요셉에 팔려가는 이야기와 성경이 그렇게 매치를 시키려고 하는지.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주석가들이나 목사들이 외쳐대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풀어내지는 못하죠. 갖다로만 둥글하게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더 이야기해야 되죠. 그걸 듣고 싶으면 여러분 창세기 가서 제가 강의한 거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거기에도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서 무교절로 넘어와요. 이틀이었죠. 그죠? 앞에는. 그죠? 여러분 앞에서 이틀이었어요. 이제 무교절.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먹어요, 이제?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먹기 시작했잖아요. 6절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그래서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12장을. 11장, 12장, 13장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꼭 읽고 이 26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왜 여기서 이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무교절 첫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쓴 걸 먹는 이야기가 뭐고 그 맛없는 빵을 먹는 게 뭔지 얼마나 급한지 이제 알겠죠. 그죠? 예? 그 급한 이야기가 여러분 24장과 25장에 들어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급한 게 뭔지?
그거를 교회는 종말론이라 그런 거고, 개인 종말론이라 그런 거고. 여러분, 개인 종말론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에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생각도 없이 그냥 얘기해. 야, 성안 아무개 가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내 때가 됐으니까. 아, 이때. 이게 카이로스지, 그죠? 이거 단어 맞죠? 한번 봐주실래요? 내 때. 호카이로스 무앙게스라고 나오네요. 음. 맞네. 아이, 이제는 나도 헬라어를 알아. 그러니까 때 카이로스에 이르고 그러면 뭐예요? 크로노스가 끝나는 시간이구나. 카이로스가 시작되는 시간이네. 그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아, 이 카이로스 설명할 때 이 본문을 설명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책에서. 안타깝네. 나중에 집어넣읍시다,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화는 아무는 이때에 내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 6월절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잖아요. 마가 어머니가 내놓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나오죠, 전부 다. 그죠? 역사적으로 밝혀냈잖아요,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마가라 하는 요한, 사도행전에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등장하죠. 그죠? 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차 전쟁이 갔다가 돌아오는 마가. 그래서 바울에게 꾸스르게 듣고 결국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용서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 예수가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면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제사장이 이야기한 거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결심한 이야기, 그리고 항의 부인 여자, 이런 배경들이 이 여기를 오니까 잘 예수가 표현할 수 있는, 저자가 이젠 꺼내도 되는 카드를, 그런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죠? 무르익었잖아요. 지금 주변이 무르익었다니까. 주변이 배경이 완벽하게 작성이 됐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한번 탁 영상으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배경을.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자가 항유 부흥과하고 제자들이 준비한 유월절하고 차이가 어떤 걸까요? 더 진보됐죠, 그죠? 더 진도가 나간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자가 한 이야기도 상징이에요, 그죠? 상징인데 그 여자의 말에 한 이야기가 복음이 된다는 건 증명이 됐어요, 그죠? 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자가 한 일이 증거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저는 죽음과 부활이라 했죠, 예수의. 이것처럼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제자들과 예수가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6월절을 준비하면은 사도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도가 되는. 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출국기에서도 언제 시작돼요? 저물 때 시작되죠, 6월절이. 그죠? 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타로스가 세워질 때에도 분명히 시간은 해가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태복음 나오죠. 어두워지잖아요. 왜요? 저녁이 되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해가 있는 때 어두워져요. 그리고 비가 온다니까 천둥 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뭔지 이제는 알아야죠. 이제는. 제자들이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았다. 성경에서 앉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앉는 거는요, 이건 그냥 죽음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전에서 앉으면요, 기도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유대인들은 앉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자에 앉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눕는 듯이야 눕잖아요.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 알잖아요. 유대인 영화를 보게 되면은 6월절 만찬도 어떻게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워 갖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 그래야 6월절이 완성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부정적으로 읽지 마세요. 긍정으로 읽으셔야 돼요. 긍정으로. 문법이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게 좀 재밌는 본문 아닙니까? 저는 이 번역이 다르게도 번역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번역도. 부사님 나중에 한번 번역해 보세요. 짧으니까 문장이. 한번 해서 올려놔 보세요. 카톡에 올려주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 본문입니까 지금 이 본문이.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동일한 인물이죠. 그죠? 자기와 동일시 시켜요 안 시켜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나만 그렇게 읽어집니까? 목사님은 이제 이게 동일시 됩니까? 그런 지금 계속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이쪽 문맥으로 보면. 네, 문맥상. 그러니까 왜 유다가 예수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다중인격으로 볼 때에. 그래서 죄는 없으나 죄의 모양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를 다중사용으로 못 보면요, 못 읽어요, 성경요. 기존의 성경 읽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맞죠? 기록된 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 왜 요 말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이거 예수에 관한 자기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만 자기 이야기입니까? 뒷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예수로 나지 않았다면 하는 말로 들립니까 이게? 가룟 유다의 말로 읽어집니까? 예수의 말로 읽어집니까?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가 이런 거예요. 이 절이요. 그러니까 이 23절과 24절이요. 오해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오해를. 그렇게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됐다니까요.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틀어놓아 보세요. 조금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뉘앙스가 느껴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누구다? 예수죠. 그러면 유다의 자손 예수.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유다의 자손에서 또 요셉이 나오고 그 요셉의 아들이 또 예수고. 이거 얼마나 재밌지 않아요? 성경이? 그게 다중인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중사역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을까? 고정관념이 워낙 강해가지고 가룟 유다 죽일 놈.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말하였다. 그럼 너가 말하였다가 이 말이 예수의 말로 들려야 되거든요. 예수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맞죠? 공생애는 그런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다각도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다양한 각도에서 다중인격이라는 사역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하나의 인격, 거룩한 인격, 그런 거 집어넣고 읽으면 마태복음 읽긴 실패하고 공간복음서는 실패하고 예수의 공생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상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예수는 사라져야 돼요. 가룟 유다와 함께. 여러분 사라진다는 게 뭔지 알죠? 가룟 유다요. 여러분 꼭 필요한 인물이에요. 하늘에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꼭 누가 필요해요? 가룟 유다가 필요해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예요. 왜? 예수가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역을 완성하는. 속죄 언약을 완성하려면요, 구속 언약을 완성하려면은, 대속을 치르려면은 가룟 유다가 있어야만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모르면 성경 읽기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화 중에, 기독교 영화 중에 그 20개 찍은 거 있죠. 창세기서부터 해갖고 쭉 찍은 요한복 계시록까지 찍은 그 중에서 가룟 유다 공간복음서를 가룟 유다를 눈으로 그 공간복음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영화가.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본 그 예수의 모습, 도마를 통해서 본 예수의 모습도 있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본 예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본 예수,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건 좀 성경 읽기 아주 필요한 기가 막힌 소스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제가 하는 이 발상이 도움이 되는 게 알게 돼요. 알았죠?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제가 그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니까, 공간복음서를요, 여러분. 단지 어떤 사람은 그걸 어 예수가 이제 그 음, 제물을 바치는 그런 그 사람으로, 또 제물 자체,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 그 제물을 연납하는 사람으로, 그런 역할들을 다 예, 예. 예수가 다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어떤 때는 뭐 지금 말한 듯이 가룟 유다처럼 그렇죠, 그런 그렇죠. 역할도 예, 해야 예, 되고, 예. 또 어떤 때는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예, 또 예. 그것도 해야 되고, 또 그거 제사를 그 진행하는 연락하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도 나오고, 예. 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각인되는데, 부합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좀 그렇죠? 한 예, 예. 부분만 뭐 가룟 유다 하면은 예수 판자, 배반자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인제 각인시켜 가지고 보니까, 성경이 인제 원래 성경이 의도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많이 인식이 안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영화만 봐도 벌써, 그러니까 그 세 영화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아마 얻으시는 게 많아요.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새롭게. 왜냐하면 새로운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잘 찍은 것 같아요. 그 영화가. 물론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배제하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본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보는 게 다양해질 수 있구나는 걸 힌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까지 봤습니다. 어때요? 25절까지 보니까 이 6월절에 준비되는데 6월절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가룟 유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그건 또 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집어넣지 마세요. 나를 제발. 나 놓으면 안 돼요. 깨져버려요.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파는 이름은 못 돼요. 못 팔아요. 못 팔아. 예수를.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은요. 알았죠? 예?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돼. 되지 마세요. 제발. 돼서도 안 되고 여기에 집어넣지도 마세요. 자기를 제발. 예? 그렇게 적용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는 떡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27절에서는 이제 잔의 이야기로 나온 게 이게 이제 교회의 성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에서 이걸 가지고 하는데 고린도전서와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교회의 어떤 절기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매주 하는 교회가 있고 1년에 4번 하는 교회가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교회 절기 때 맞춰서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이거는 정해진 있진 않죠. 성례식이.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성례식을 하지 마라 하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지금 본문의 역할은 뭐예요? 6월절을 자기가 완성하는 이야기로 말을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알았죠? 상징의 이야기였잖아요. 출애굽기는요. 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온 거 상징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6월절에 양이 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다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 요셉과 요셉 이야기, 예수와 관계에서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복잡한 이야기 속에 또 여자가 향유를 붓고 있고 그리고 저녁 때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모아지니까 예수 자신이 6월절을 쫙 펼쳐놓고 있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뱉고 있는 거죠.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였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지금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하든 말든. 단지 완성을 누가 했다? 6월절의 완성은 예수다. 그게 그리스도로 나와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의인의 부활이죠. 그래서 그게 앞에 여러분들이 25장 끝절이 뭔지 알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받아 먹어요. 여러분. 그럼 뭘 받아 먹는 겁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가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거를 풀어놨어요. 받아먹는 게 뭔지. 그래서 왜 복음으로 시작해서 로마서가 그 복음이 뭔지를 계속 파헤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인이 되는 게 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그 은혜, 그 믿음, 의인, 성경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 떡의 이야기. 그래서 요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 가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야기도, 이 이야기였네? 이젠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병이어 이야기도 일로 가져와야 되고, 칠병이어 이야기도 여기로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읽어지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가 뭘로 가요?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맞죠? 요한복음 6장은 영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보세요. 25장의 그 마지막 46절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본 게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대요, 성경이요. 짝을 맞춰서 있다니까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줄을 못 걷기 때문에 그래요. 줄을.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네 이야기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가면 또 자네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이 피니라. 6월절에 그래서 언약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절이 완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가면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고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게. 이거는 교회가 성찬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어떻게 6월절로 모아지고 그 6월절 이야기가 상징의 완성자인 예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완료가 돼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나오는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잠을 안 자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금식을 하면서 읽어보시라니까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까? 성경도 안 읽고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건 뭔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고난주간 되면 금식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금식하셔서 성경을 좀 읽으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금식하시면서. 알았죠? 꼭 맺독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부활주일 날 되면 딱 두독 하셔야 돼. 알았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저녁부터 금식해가지고 오늘 저녁 먹었으니까 내 12시부터 금식 시작하세요. 해가지고 성경만 읽어서 성경만 정말 해보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6월절이 뭔지 깨달아야죠. 왜 6월절의 상징이 예수로 끝나는지. 그래야 히브리서도 읽어지죠. 히브리서도 그래요. 성막이 필요한 이유,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 제물이 필요한 이유,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 그게 왜 다 예수와 관계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거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그거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점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는데 히브리서가 그래서 기록이 된 거 아니에요. 도망가고 배신하고 가잖아요. 다시.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는 좋은데 6월절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제사함을 얻는 언약의 피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제도가 여기에 와서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예수의 공생애가 이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히브리서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전부 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래서 첫 것은 사라져야 되고 새 것이 와야 되고 이런 건 이야기들이 뭔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신학의 고정화를 벌이라는 거죠. 신학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좋은 게 많아요. 꼭 필요한 게 많고요. 왜? 성경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여기에 그러나가 나옵니까? 아직 완료된 게 아니죠. 때가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좀 더 있어야 되고. 언제? 영생의 시간, 예수가 부활하는 시간, 성령이 임하는 시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패턴. 그죠? 이건 사도행전으로 넘겨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걸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는 이야기가.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중간에 요한복음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게 넘어가는 거를. 충격을 안 받게 해주고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인데 요한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29절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